1장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전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보혈 먼저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11장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성소에 들어가 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쏟리고 또 아버지 앞에 죄사함의 그 용서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이지만 엎드려 조아려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인임을 고백하고 더 낮고 더 낮은 위치에서 우리됨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이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 이외에 아무것도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이 없고 구원조차 생명조차 얻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진실로 일생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쪼록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공로 흘려주심으로 이렇게 아버지 가능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과 해가 주의 생명이 능력이 충만한 이 시간, 빛부림의 그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찬 편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게 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영생과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또한 알계신지 모르계신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간 올 한 해도 정말 뒤돌아볼 때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왔사오나 정말 육체는 힘들지라도 우리 영혼은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소망을 조금 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큰 소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빛과 부르삼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로이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배례 운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해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박한성 목사님 정말 영광과 영역을 떠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을 듣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할 건데요. 그 가사를 잘 살펴보면 나라는 부분 있죠. 나라는 부분이 항상 낮은 소리로 돼 있어요. 가사에 나 혹은 날, 내가 들어간 부분에 음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참 깊은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자, 우리 일어서셔서 아버지께 할렐루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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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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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바이바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만 또 세상을 생각하고 내 안위를 생각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빼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심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끊고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 작은 것 또 혹은 이 큰 것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넉넉할 때에도 우리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족할 때에도 과부의 두랩돈 마냥 정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너머에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오니 주님의 베풀어 주실 놀라울 생명과 그 은혜를 늘 간구하며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또 주시고자 또 주고자 더 많이 주고자 더 풍성히 주고자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그 아버지께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 귀한 로고스 이야기가 있는 집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준비한 우리 김은솔님의 심령을, 또 우리 박희준님의 심령을, 우리 안호준 박지혜님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되 계명을 쫓는 그 기쁨이 일생 지속되어 영생하라는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준비한 박한상 김은혜의 가정, 또 우리 박주와 황영희 원사님의 가정에 복 주시되 또 성탄 헌금도 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지 김용호님의 가정, 안호준 박지희님의 가정도 성탄 감사와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였사오니 기쁨이 한량없는 저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너머 저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품을 또한 기억하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평소에 우리가 쓰지 않지만 정말 믿을 만하다. 확실히 약속을 지키신다. 도무지 거짓이 없으셔서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신다. 목숨을 주면서까지라도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룬다는 그것이 미쁘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미쁘십니다. 그래서 옛부터 먼저 말을 해 주시고요. 약속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거를 이루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이제 들어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된 사역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차츰차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 있어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몰면서 끝까지 간 곳은 무엇인가 하면 뭐 가나안 땅,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결국 그곳은 어딘가 하면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되는 장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주 예수 오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이 행군했던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곧 예루살렘까지의 길이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잔뜩 모여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무역, 뭐 상업, 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의 수도처럼 이제 모여 있는 곳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 땅이 워낙 종교적인 땅이고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고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어떤 군사들은 여기 없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모든 땅들은 로마 병사가 직접 다스리거나 어떤 좀 삼엄하게 했는 반면 이 예루살렘은 많은 자치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치권,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권한을 지금 위임해 둔 상황인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막 바다를 걸으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하는 이런 이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났고 이 소동이 심해지면 이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나고그를 하죠. 시나고그가 아니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잘못하면 로마가 우리에게 있는 자치권을 빼앗아 가지고 이제 막 군사를 보내고 막 함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 우리 종교는 유대 종교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유대 종교와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버리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해에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예요. 가야바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유일하게 성소에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할 수 있는 그 양의 피를 들고 와서 뿌리는 자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란 말을 붙이진 않겠죠. 예수 한 사람만 없다면, 예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유익한 게느냐, 이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51절과 52절에서 요한이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해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하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까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모아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이 가야바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것을 미리 예언하듯이 말을 한 것이라 라고 요한이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가야바 그리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인물을, 종교적으로도 위험하고 로마에서 큰 압제가 다시 다가와서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차라리 예수를 죽이고 조용해지자, 이런 말을 했던 것인데, 그 말이 대제사장으로 한 말인데,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라고요? 양을 죽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이시 전까지 실제로 양에다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요, 그 몸뚱아리는 다 태워버립니다. 몸은 태워버리고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그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계속 날 때까지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악텀에 딱 나오면, 지성소에서 딱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그해 대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성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딸랑딸랑한 소리가 계속 나올 때까지, 마침내는 밖에 나오면 소리가 커지겠죠. 그 커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결국 양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명 죽으면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죽게끔 하자라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이걸 풀어서 설명하기를,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 이방인인 우리까지라도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는 그것을 대제사장이 그냥 뭣도 모르고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누가 예수를 또 더 죽이고 싶어 할까요? 로마인들이 죽이고 싶어 할까요? 로마인들은 관심 없어요. 어쨌든 그 땅만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통치로서. 누가 죽이고 싶어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 아시죠? 계속 종들을 보내지만 종들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상하게 하다가 나중에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게 포도원 소작의 비유의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하는데, 누구를 썼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꿰어가지고, 그죠? 꿰어서 그들을 통하여,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써야 되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법을 빌리고 로마도 꿰었고, 그러니까 마귀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꿰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를 꿰고, 이렇게 하나 꿰는, 속이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를 죽였어요. 자, 명명백백한 사실은 마귀가 죽였고 유대인들이 죽였고 로마인들이 죽인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인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피를 믿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리시냐면 우리의 계획, 마귀의 계획, 바리새인의 계획, 대제사장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속임수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역설적으로 말해요. 너네들 그렇게 죽였지? 니네들 잘못한 건 확실한 거지? 확실한 거지.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지만 의인인 예수를 살려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인을 죽여야 마땅해야 될 법에 의인을 죽였으니 이제 큰일 난 게 누가 됩니까? 가장 뒤에는 마귀가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지 않을 수 없는, 옛날에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찾아가서 그에 막 대항하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그리고 하늘에서 막 시끄럽게 했었지만, 이제 이 땅에 몰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으니 이제 마귀는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떨겠습니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저 하늘을 쳐다보니 저 보좌에 옛날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라는 분이, 내가 죽였던 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니, 그리고 왕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그 찬란한 빛을 막 보여주겠어요. 큰일 난 겁니다.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런 지경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십시오. 무엇을 안심해야 되냐? 나의 신앙생활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만 꼭 붙잡으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아주셨다, 그 사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신을 찾기 때문에 저 하늘 날아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거,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피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와도 사실은 안 돼요. 성령을 보내주셔도 안 돼요. 천군 천사 아무리 많이 와도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속에, 이 음부 속에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와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 하늘에 여호와의 천사가 뭐 엄청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천군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온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의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약속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 줘 버리면, 그러면은 공의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보면은 누군가 살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나라에서 해결해 주지 않네? 대통령이, 법무장관이 가만히 있네. 그럼 내가 가서 직접 때려서 그 사람을 응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당하셨냐고요? 예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그 당신의 계획을 이미 다 이야기하시고 하셨지만,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끄집어내고 온갖 괴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역으로 쳐가지고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여러분 잠잠히 계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더 멋진 것으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거나 누군가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항의할 만큼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사실들을 영원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마귀의 꾀라도, 악한 자의 꾀라도 이용하여서 사용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는 것을 모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사랑해 왔었고 유대민족 이외에는 율법도 주지 않았고 아무 역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을 양육하여 왔었는데 왜 이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일을 대신 해버리는 마귀의 수종자처럼 그렇게 일을 해버렸냐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실수고 사람들의 잘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미가서 6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마가복음이 아니고요. 미가서고요. 신약성경 1290쪽 정도에 있습니다. 1296쪽에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1296쪽. 네. 천천히 찾으세요. 6장 6절. 네. 1296쪽입니다. 아버님. 네. 1296쪽 구약. 6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을 건데요. 자, 우리 7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민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보세요. 요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뭐 먹까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면 좋을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가면 좋으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 드릴까?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절을 시작할 때 사람아라고 나오잖아요. 어떤 번역에는 그러나, 아니라 이 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아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는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 오셨을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예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삼으시고 막 사람들 쫓아낸 그 장면 아시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의 제사는 썩어 있었습니다.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온갖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익과 또 싸움과 다툼과 어떤 시기 질투들이 와갔다 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이 성전 안에서 펼쳐졌고 그 뒷배를 봐주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 제대로 제사하려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해서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이렇게 막 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서 그 사실을 아셨지만 당연히 바리새인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심령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채찍을 들고 화를 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 당시에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느냐 하면 그들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과 진리는 말씀과 그 계명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자비 같은 그것만, 인자함, 그걸 말한 거예요.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지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뭡니까? 교회 간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나요? 아, 교회 가면 착해야 되고 정결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뭐 예배나 제사한다 한다 그러면 뭔가를 잘 드림으로써 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교회 간다고 하면 일단은 자기 손해가 있습니다. 그죠? 헌금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11조 한다 그러면 막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11조 한다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주님은 그런 걸로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냐? 옛부터 있었던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아하겠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면 좋아하겠지?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할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좋아하겠지? 전부 이 생각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물질 드림과 시간 드림과 헌신을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핍박까지도 여러분의 환난 받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옆방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밖에까지 그죠? 팽배하시고 충만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마음까지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이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저거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미가서에서부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이미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고 그걸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펼쳐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미가서랑 연결된다는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그걸 확인하지 못하실 것이고요. 자, 23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잘하냐 하면 박하, 약간 향기가 좋은 그런 채소를 말합니다. 그 채소를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한 뿌리가 들어왔는데 그 한 뿌리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향도 역시 채소예요. 조금 더 좋은 채소인데 미나리 같은 그런 거 말한 겁니다. 미나리 여러분 드실 때 그 미나리의 10분의 1 잘라서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체, 뿌리가 있는 식물입니다. 고구마, 감자. 어제 고구마 드셨죠? 우리 어머님 고구마 드셨는데 그 고구마 드실 때 10분의 1을 잘라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했어. 이걸 주장하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물질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도 드리면서 다 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너희들 율법에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의, 정의, 공의를 행하고 인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인자죠. 인자를 사랑할 때 그 인자, 긍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은 버렸도다 하는데 이 신은 뭔가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듣기도 했는데 신은 뭐냐면 영어로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faithfulness라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신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보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잘 행하는 것, 행할 행자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분을 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부부라면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가정을 잘 챙겨주는 그런 부분을 말하고, 직장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상사의 명을 따라서 주어진 업무를 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안에 주와 종이 있다 그러면 종된 도리로서 주인을 잘 섬기는 부분, 그러면서도 주인은 종을 아끼는 그런 부분, 군대에 있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부분,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말이 아까 우리가 미가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인자와 잡이 나오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하고 그대로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부분이 이겁니다. 8절에서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이게 이제 의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를 사랑한 것을 말하고요. 신은 뭐냐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알고 그 관계대로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어떤 공장을 큰 걸 하는데 그 공장에서 제가 일을 한다 그러면 월화수목금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어떤 그 업무 명령에 대해서 잘 따르는 거예요. 제가 종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것처럼 잘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날 오면 또다시 관계가 바뀌는 거겠죠. 주위에 일을 하면서 안수 집사로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데서 각각의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이제 충성스럽게, 매우 충성스럽게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을 잘 설정하고,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잘 행하는 것이 이제 의와 인과 신 중에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면 그냥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린 것, 이걸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들이 어떤 삶에서 물질에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이 11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족해버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의와 인과 신을 다 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내 부인을 사랑하고 내 직장 상사를 사랑하고 나의 부하를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 내가 11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손해가 사실 옵니다. 더 많은 손해가 와요. 11조가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의 중한 바, 율법조차도 중하게 여기는 의와 인과 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았고 살아왔었지만 자기들의 도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11조 드리면 끝.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손해만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고 그 뒤에는 온갖 이상한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변질 아래에서 여러분 이런 게 생겨왔던 것이고, 주님의 이 시대에도 역시 똑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을 지키려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빈약하다 그러면 11조의 5%, 그러니까 1%가 아니라 0.5%밖에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 딱 드리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듯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했던 것 같이 똑같이 내 이웃에게도 내 몸처럼 그들도 깊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구약을 완전히 폐하고서 주님이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실 엄청난 손해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피 뿌림 그 증거를 내가 확 받아들이고 그 피 뿌린 증거를 내가 더 확실히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당신의 모든 목숨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우리의 죄와 맞바꾸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이 혜택을 받으셨나요?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 땅에서는 음부에서는 손해가 되겠지만 저 하늘에서는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변질되고 꺾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질되고 꺾여갈 수밖에 없어요. 2차 대전 때 말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지금도 전 세계 학자들이 매우 신기해하는 하나의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나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게슈타포라는 비밀 경찰이 뭐 하는 줄 아시죠? 한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뭐 하는지 해서 약점 찾아내고 그 약점을 막 부각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게 게슈타프 비밀 경찰이에요. 그리고 SS 친위대가 있어서 군대 내에 나는 히틀러를 추종하니까 내 앞에서 아무 함부로 하지 마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와 억압의 정치가 강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좋아요. 1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하고 2차 대전 때 그 1차 대전의 패배를 회복하려고 이제 조금 그들이 어떤 부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을 하면서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이제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막 이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수천만 명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계획들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독일 국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을까요? 독일 국민들의 그 중심 속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독일 교회가 있었어요. 독일 교회. 독일 교회가 전부 다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유독 반대했던 사람이 본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회프라는 사람이 반대했고 거의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지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더 이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은 망했고 수천만 명이 죽었고요. 억울하게 죽었고요. 전쟁의 폐해로 유럽 전체가 여러분 확 한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상과 영향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독일 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네? 독일 교회가 왜 변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오셨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 다시 말하면 종교화된 그들의 모습, 변질된 진리 때문에 여러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그런 그런 불쌍하고 그런 인류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 유대인들이 뭘 했습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성전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11조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율법. 뭐 여기 금식도 더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은 다 지킵니다만 거의 이 네 개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가기 위하여서 매번 순례합니다. 성전에 오면 대제사장 만나고 대제사장 만나서 예배 성전에서 하기 위하여 비둘기 뭐 돈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거 있죠. 11조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지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 드렸어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 얼마나 꾸짖었습니까?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거 비벼 먹었다고 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가장 확실하게 어긴 것처럼 보이는 분이 또 예수시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지켰나요? 야, 무조건 6월절 날 성전 와야 돼. 딴 데 가지 마. 안식일 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키면서 마른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잖아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율법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았어요.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이지 못할 만큼 세리와 창기들은 피해가는 겁니다. 11조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거룩, 자기가 거룩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지도 않고 멀리 쫓아보내버리고 문둥병자는 저 멀리 살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거룩을 지켜오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 못 지키는 사람들에서 매우 핍박하고 어긴 것에 대해서 돌로 막 찌질하고 성전에 찾아오지 않으면 온갖 난리가 그 동네에 막 퍼져나가고 이거를 신앙생활로 여겼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고 여겼어요. 근데 주님이 와서 이거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다 깨버렸어요. 전부 다 깨버렸어요. 안식일을 가장 확실히 깨뜨린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율법 주님이 깨뜨리셔서 더한 율법을 만드셨어요. 11조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성전,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깨뜨렸습니다. 주님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내가 삶에 있어서도 바르게 살려고 어찌하면 불의를 미워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무한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그냥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용서하는 수준, 그거는 그 부분. 그리고 신에 대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간다 한답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실 행동해야 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 드려야 한다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버려버리고 갔잖아요. 그 비유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 때에도 주님은 예배 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면서 저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무엇이 아니라 저 하늘에 신령한 것이 연결되도록 주님은 몸부림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렇게 미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인과 의와 신이 충만한 그것을 우리도 닮아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비록 그것이 살기 어렵다 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꾀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꾀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손해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마귀의 꾀를 역이용해가지고 오히려 피를 흘려버림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 예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하나님을 미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 속아가지고 꿰매 빠져서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역전하여서 바꿔주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역전으로 바꿔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미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인과 신, 너희가 율법의 중한 바를 지키지 않았구나 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더 중요한 부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바라보신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어나가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드림으로, 내가 출석하였으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삶으로 아버지여 내가 다 이뤘다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서 남과 구별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여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목숨과 아버지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게 된 것이 나를 전도한 자가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많은 것을 할애하여서 더 큰 손해를 보고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를 인도한 자가 그냥 물질만 하나 앞에 드리고 11조만 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수고와 사랑과 눈물 흘림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 예수의 그 간구와 기도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참 신앙이오니 우리 모두는 그저 종교생활 했다 하는 그것으로, 조금 손해본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신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종교로 생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육체와 내 삶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것을 보고 나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8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마귀와 싸울지라, 들이 아닙니다. 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미쁘신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풍성히 받으려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온갖 더러운 것들과 어둠의 끝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의 영혼에 영광이 가득가득 비춘다.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정과 자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영광이 충만히 위하여 모든 음부의 세력들과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햇볕 가운데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슬 집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셔서 우리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비치게 도와주셔서 집안에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선 집사님과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 그 놀라운 빛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건사님과 영혼 또 그 가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하여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의와 인과 신이 행하여지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받게 도와주시고 보좌에서 빛나는 그 영광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적셔지고 그 영혼에 충만히 적셔지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가득 비춰오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으로 어둠이 물러나며 일생 미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호준 집사님 영광이 충만 비치며 그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 넘쳐나며 그런 것들 음부의 세력들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밝히 행하는 자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 집사님에게 하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인류의 세력이 조금도 붙잡고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식사와 태진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생명이 가득하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이 행하여지는 귀하고 소중한 영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영 집사님의 신령과 영혼 영광이 가득한 주시옵소서.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며 이 삶 가운데는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희진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 임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정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그의 미래세의 미래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과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는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영적인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기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치게 도와주시고 군대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소중한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소자매를 축복하오니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비치게 도와주셔서 진리대로 살며 의와 인과 신행하여진 귀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비쳐나도록 풍성히 비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금자 사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사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에게 생명을 열어주시고 복을 보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추어 의와 인과 신행하여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가 되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